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22절 말씀은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송이꿀보다 더 달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경건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험이 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 내부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욕심을 버리고 신앙 성숙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말씀을 행할 적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넘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테스트는 하세요. 그러나 유혹은 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광야의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어라. 이 볼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서 연단해서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욕과 같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어떻게 해요? 감당할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험은 실제적으로 보면 뭐예요? 시험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테스트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복으로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들여서 아무런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고 도약하게 하지만 사단은 멸망을 파괴하는 덫과 함정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모든 시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끌려 미혹되다, 이것이 원어를 보면 뭐냐면 물고기나 짐승이 미끼에 걸린 상태예요. 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덫을 놔가지고 그 짐승을 잡을 적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곰이 제일 좋아하는 게 꿀이래요. 그래서 꿀을 발라놓은 걸 이렇게 놓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돌멩이가 지 머리통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탁 가서 맞으면요, 돌멩이가 절로 탁 가는 거예요. 그리고 꿀을 딱 먹으려고 그러면 땅 때리는 거야. 이게 곰이 열 받아 안 받아? 아, 혀끝에 꿀이 오는가 했더니 뭐가 와서 이게 그리고 그냥 더 크게 그냥 꽝 받아요. 한 4번 하면 뇌진탕으로 자빠지는 거야.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호리병 같은 데에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놔요. 그럼 과일 향이 싹 나잖아요. 그럼 원숭이가 가서 그걸 탁 잡는 거야. 근데 원숭이가 딱 잡고 나면 어떻게 돼? 이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나올 적에 이러면 나와 안 나와? 안 넣는 거야 이걸. 그냥 막 까지고 피가 나는데도 안 나. 그러면 가서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뒤돌아보면 우리의 이런 그릇된 욕망 때문에 이 미끼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버는 일이 있다고.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안 하겠어? 지가 무슨 빚을 끌어든 지가 혼자 하지. 근데 또 사람들이 그거에 이게 싹 미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머머머, 나 둘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다 그러면서 또 그거를 없는데 돈을 꿔다가 그걸 투자를 해. 그러면 투자하는 순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시험의 원인이 뭐냐? 나의 잘못된 욕심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남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에 미혹이 돼가지고요, 다 잘못해가지고 결과를 실패를 갖고 와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딱 그건 너 때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이걸 빨리 이게 나구나. 이걸 알면 다시는 이런 미혹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요, 이 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므로 말미암아 죄의 더러운 피가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사막의 늪에 빠진 자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적에는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듣기만 하는 거예요. 소리만 딱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요,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지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릇된 성공의 도취가 되는 거예요. 상상이 무르익으면 어떻게 돼요? 행동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행동해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가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나는 예수 믿어요.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잘못 살면 그게 죄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이 내 중심으로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끊어내세요. 잘라내세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왼쪽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 들어가라고 그러잖아. 팔을 잘라버리고 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 가봐서 그러는 거예요.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 보면 안 되죠. 근데 자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내 인생을 바꿀 것만 같다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막 그냥 이 시대가 점점 발달해가지고 예전에는 흑백 텔레비라도 감사했잖아. 근데 요즘 TV는 어때? 막 텔레비에서 입체 가루가 튀어나오는 것도 있잖아. 안경 쓰고 보면 놀래잖아. 막 이게 막 칼이 나를 찌르러 오고. 이런 비디오 문화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잘못된 걸 들여다보고 앉아있잖아. 이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음란과 방탕의 더러운 것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처럼 계속 난리를 쳐대요. 이게 지금 이 지구촌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든 걸 부인하고 하나님이 만든 남녀를 구분하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지 않았어요? LA 한 타운에서 성전한 남녀가 그냥 목욕탕에 들어갔다 난리쳐서 그냥 도망가고 때리고 난리치고 앉았더라고. 이 세상이 미쳤어. 예?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웃기지 마요. 나에게 법을 적용할 적에는요, 진짜 한치의 오차 없이 나에게 갖다 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도 인간들은 악하기 때문에요, 악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음녀의 시대가 돼서 사람들을 다 더럽게 만들어. 더럽게. 그 더러운 것보다도요, 의로운 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17절 보십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거냐면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이다. 보세요. 지금 그림자가 없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저도 보자면 이 조명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이 방송팀에서 노력을 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화면 자체에 그림자가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나 그림자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 영광의 그 빛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죄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에 빠지지 말고 거룩함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림자는 아침에서 저녁에 이 길이가 방향을 바꿔가면서 달라지지 않아요. 이것처럼요, 세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너무나 바뀐다는 거야. 예전에는 이건 죄였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 대통령의 선서를 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여러분들 장로교에서 이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난 뒤로부터 미국에서 산불이 끊이지 아니하고 토네이도가 멈추지 않고 도시마다 멸망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만 그렇지 않아요. 유럽에서도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유럽도 끝없는 재앙의 증거들이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요즘에 유튜브라는 게 전 세계 누구와 상관없이 올리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잖아요. 시진핑이가 뭐 중국을 대적하면 뭐 머리에 피가 흐르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공산당 100주년 기념 끝나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박과 비루 때리는데 베이징 도시가 물에 잠기더라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은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난리예요. 지진에 물난리에 얘네들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신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감정이 조석지변이야.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변치 않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몇 년도 1900년도 초반에는 이랬고 2000년대에는 이러셨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실 거야. 막 이런 예언이 이렇고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게 뭐예요? 이 신앙의 유산밖에 없어요. 무엇을 물러래? 뭐 재산 남겨주면 뭐 할 거야? 재산과 함께 망해요. 재산 좀 있으면요 경건의 모습으로 안 가고요 다 타락하잖아요. 예? 요즘 그룹사에 자녀들 보니까 다 마약 중독자 돼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재판받고 앉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해서 동산의 나무 그늘에 숨었잖아요. 벌거벗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만에 하나 이들이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사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면 얼마나 인간의 삶이 저주겠어. 하다못해 여러분들 100년 안 되는 인생 살면서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나 이런 고백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다 한 번씩은 했잖아. 근데 막 안 죽어봐. 저주야 저주.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나무를 감추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지. 짧은 인생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서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의 완전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8절 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 짓는다고 막 그냥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첫 열매를 보면요 장자가 첫 열매죠. 짐승의 첫 태생이 첫 열매예요. 곡식의 첫 수확도 뭐예요? 첫 열매예요.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했어요? 만물을 다스릴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땅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가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과 같이 변화를 받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더불어 심판을 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빛의 왕 노릇을 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렵고 힘들 적에도요, 이걸 붙잡고 이기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또 요즘에 뭐 델타 변인가 뭔가 지네들이 방역을 잘못해 놓은 다음에 고생은 백성이 또 하는 거야. 예?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 진짜 바르고 옳은 정책과 이런 것을 헛되면 이런 일이 없죠. 아니 민노총이 무슨 8,000명이 넘게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난리를 쳐댔는데 그 숫자가 안 퍼질 거라고 봤어요.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인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거먹더니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야,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셔. 그런데 그거는 한마디도 못해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난 뒤로부터는 교회는 비대면이래. 아니 백화점은 뭐 그냥 수천 명이 들어다녀도 괜찮고. 이게 뭔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우리가 이 거룩한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수작이라고 그러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눈에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치심이 없이 살잖아. 예전 같으면요, 죄가 있어서 창피한 것들이 뭐 얼마나 당당하게 다니는지 몰라.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들, 불감증에 걸렸다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바르지 않고 의의가 없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됐어요? 이 하나님은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런 환난, 고난, 역경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를 영화롭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면 된다. 할렐루야. 자, 19절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쉬운가요?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권위는 있는데 권위의식을 갖고 살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이러면 안 되죠. 오늘 어떻게 보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직분을 부르지 않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건 뭐예요? 더 따뜻하고 정감 있는 이 야고보가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형제님 이러면 권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야고보는 권위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형제라고 지칭할지라도 그들이 야고보의 사도의 권위와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믿음의 말로 우리를 부르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요, 이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아주 그냥 구둑살이 배겼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자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형제였잖아요. 육신으로는 형제지만 어떻게 보자면 영적으로 볼 적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믿었으니까 얼마나 기도거리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무릎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할 적엔 내 소원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근데 기도 생활이 오래 깊이 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요? 하나님, 내 삶이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전함이 세상을 바로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적에 뭐를 잘 배워야 되느냐? 말을 잘 배워야 돼요. 언어. 참 이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남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르치기보다는 나를 복종시켜서 그렇게 된 후에 가르치는 게 낫다는 거지. 내가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가르쳐봐.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죠. 대화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기꾼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자기는 숨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감추고 내 것만 해달라고 그러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적에 먼저 우리가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걸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윈스턴 처칠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체하는 법은 없다. 하고 싶은 말을 삼켰다는 건 뭐예요? 말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할래다가 삼켰단 말이에요. 혈기로 분노로 얘기하지 않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 이것이 체하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막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다가도 밥을 먹고 나서 왜 체해요? 열받아서 체하잖아. 말 많이 하고 나면 내가 시원한 것 같은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열받고 화나는 말 하시기보다는요, 할 수만 있다면 준비된 말이 성공을 부른다. 아멘. 최고의 대접은 뭔 줄 아세요? 손님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탁 들어오잖아요. 선교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각국 선교사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식탁의 자리든 뭐 디저트를 먹든 뭐 어느 자리든 하여튼에 다들 보면 내 선교지만큼 제일 힘든 데가 없어. 그냥 다 자기 고난, 막 자기 아픔,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선교지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해. 힘들었겠어. 아이고 참 대단하시네. 근데 그 듣기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겼기 때문에 듣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좀 성숙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의는요, 경솔한 분노가 아니에요. 온유와 인내로서 다져진 인격 속에서 나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말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 모압 발락 왕이 와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락 왕한테 충고를 해주는 거야. 야, 하나님이 안 되니까 니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니네 모압 여인들을 아주
맵시 있는 여자들 데려다가 우상제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해서 거기서 음란죄를 저지르게 해라.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만 5천 명이 음란죄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염병이 와서. 근데 그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넋 빠진 게 또 그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비누아스가 창을 들고 현장에서 그걸 배를 찔러 죽여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너 왜 사람을 죽였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때 창궐하던 전염병이 그쳐버렸다는 거야. 오늘은요, 이것은 알아야 돼요. 이 거룩한 분노마저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인간의 그릇된 혈기에 의한 성급한 판단과 분노, 이것을 우리는 절제하는 줄 알아야 돼요. 성을 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요,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아버지,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내가 몸에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참고 견디는 게 쉬워 안 쉬워? 어떤 무슨 말을 들었어. 꼭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런데 얘기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혼자만 하라 그러는데 전교우가 다 알아. 근데 그게 또 맞는 말이면 괜찮은데 전혀 근거도 없는 말 가지고 마귀가 교회를 무너지게 할 적에 바로 이런 잘못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서요, 잠언서 12장 16절을 볼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았던 이상한 말 들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분노로 대할 게 아니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화내서 얘기하나 웃으면서 얘기하나 다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화내서 얘기해봤자 내 건강만 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냐. 그래도 지가 잘한지 잘못했는지 알아. 에?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게는요, 우리가 뭐 해야 돼? 도리어 인내와 사랑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보십시오. 저 우리의 이마에 이구 사는 저 김일성 저 3대 세습의 아이들.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냥 머리를 붙잡고 넘어질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원수 맞는 것을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 사회가 무너지기 직전이야. 통치권에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하다못해 자기를 호위해주는 그 부대원도 믿지 못하고 앉아있어 지금. 그래서 서로가 지금 총질을 하려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게 기도의 열매인 것 같아. 할렐루야. 조금 더 참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내 영혼의 죄악의 대청소가 이루어져야 된다. 에? 이 더러운 죄와 아주 이 쓸모없는 이런 것들을요, 이것이 씻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엔 하천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그냥 쓰레기 뭐 밑바닥에 박혔던 거 그냥 홍수와 함께 다 내려가서 하루에 가면 그냥 이 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오죠. 근데 어때요? 물이 쓸려 내려가면 더러운 것이 씻어지잖아. 그러니까 내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 물도 보세요. 물도 요즘에는 진짜 목욕탕에 가면요, 물을 계속 틀어놓는 목욕탕은 좋은 목욕탕이야. 물이 줄줄줄줄줄 넘친다.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그 수도꼭지를 누가 갖고 있었는 줄 알아요? 주인이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아직도 기억이 나. 물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뜰채를 갖고 옵니다. 때를 이렇게 떠내. 그러면서 물이 너무나 탁하니까 에이 너무나 더럽네 그러고 찔끔 틀어주고 물 아꼈어요? 목욕탕 돈 내고 가서 혼날 때가 많았어. 물 많이 쓴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더러운 것도 뭐예요? 생수가 넘쳐나면 씻겨 내려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가 영혼 속에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보면 몸이 갑자기 나빠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식이요법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산성 체질이기 때문에 뭐 알칼리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음식은 이런 걸 먹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에 뭐 비리 척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법을 제정하고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영혼의 마음의 청소를 깨끗이 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2절 한번 또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 예배드릴 적에 누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의롭고 깨끗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이런 문 하나를 갖고 왔는데 여기 지나가면 여기 뒤에 자막에 내 죄가 다 나와. 그럼 누구부터 들어갈까? 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그럴까요? 목사님부터 하시죠. 나는 그 기계를 부실 거야. 어떻게 성도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걸 보고 있겠어?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타당하다고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움에도 불구하고 실천력이 약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치유를 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 이건 뭐예요?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이거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아멘. 여러분들 나쁜 짓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근데 나쁜 짓을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을 나타나는 게 목적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격을 갖추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격이 개만도 못해. 이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와대에 방문해가지고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 앉아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지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해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뭔지 알아요? 교회만 갔다 오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건 줄로 착각하면 안 돼. 11조 내고 내가 믿음의 직분 받았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내가 무엇을 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마스크 쓰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한 이것이 상이 되는 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이 뭐하고 똑같으냐? 제가 보기에는 과부의 두렙돈을 갖고 나와서 예수님이 이것이 이 많은 것에 어떻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잖아. 네가 가장 많은 것을 아버지께 드렸다고. 할렐루야. 성도님들 어떤 내가 행위에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게 아니라 사랑의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칭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축복의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내 감정에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찢기와 더러운 죄들을 걸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향기를 비추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야고보를 통하여서 귀한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도구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죄와 정욕의 더러운 것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잘했다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돌려옵나이다. 아멘.